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죠. 그 요한복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또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흐름이 서로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 반 이상이 중복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그 내용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그 누가는 마가복음의 90% 이상을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90% 정도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복음서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주제는 보통 이제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은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은 귀납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분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입장이라면 요한복음은 아예 그 책의 첫머리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하고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그 활동 무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그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펼치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적으로 활동 무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에서는 한 1년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지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3번 지냈다는 것은 3년, 최소한 만 2년 이상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과 그리고 또 한 번의 명절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의 명절이 유월절일 수도 있죠. 그러면 유월절이 4번을 지난다는 뜻이고요. 근데 유월절이 아닌 다른 명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주요 절기를 보면 3대 절기가 첫 번째 제일 큰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데 이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을 내렸죠. 10번째 재앙이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인데,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건너 뛴다. 그래서 넘을유 그리고 넘을월 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 돌려라. 이래서 유월절이죠. 초막절은 이제 두 번째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방황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또 하나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유월절을 마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죠. 다른 말로는 칠칠절, 칠칠이 49니까 오순절이 50과 가깝죠. 그리고 맥추절, 이렇게 이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이 3번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명절,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명절이 유월절일 수도 있고 초막절일 수도 있고 오순절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보편적으로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다. 요한복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구성의 차이를 보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깨끗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2장부터 초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시간적 구성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복음서 기자의 그 기억과 관점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도 공간복음서에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전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서가 구체적인 어떤 실록 또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충돌이 용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뭐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역사적 사실에 기점을 둔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그 하나하나 틀린 것을 교정을 해야 되고,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맞는 것이고 맞으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 목적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충돌이 있어도 또 앞뒤가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보면 변화산상이죠. 변화산상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도 아주 비중 있게 공간복음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개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하고 나약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확연하게 색깔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더 있어요. 아직까지 더 차이점을 계속 또 이야기할 겁니다. 공간복음에는 보면 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잖아요. 근데 그 채찍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따갑고 아프고 쓰린 어떤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그 채찍에다가 가시나 동물의 가시나 또는 뼈 조각 그리고 쇠철을 거기에 달아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많이 맞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기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사실은 신약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더 뒤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고, 그 뒤에 바울 서신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사실 사복음서는 신약에서 아주 뒤편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연도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바울 서신이 약 50년 AD 50년 경에서 한 70년 사이 이렇게 쓰여진 거라면, 이 사복음서는 70년 경부터 7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 사복음서 쓰여진 시대 약 70년 이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AD 66년경에 굉장히 큰 대반란, 그 로마 입장에서 반란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죠. 그러면서 약 3년 반 동안 이 전쟁이 계속해서 치러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티투스 장군의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어린이가 9만 명에 이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떤 슬픔의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박살이 나버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라는 영적 성전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해서 육적 성전도 그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은 AD 70년경에 66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 70년경에 종결되면서 성전이 완전하게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기근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기록에 의하면 정말 그 자식까지 구워 먹는 그런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정말 그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자식을 구워서 먹었다 이런 정도까지 아주 그 처참한 전쟁의 참혹한 어떤 그 고통,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곁들이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대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복음서의 저자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은 아주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고 스피디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타겟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약 90% 이상을 인용해서 가져갔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마태는 거기에다 자기 고유의 자료를 거기에 끼워 넣고, 그리고 누가도 자기만의 고유의 자료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와 누가의 이 둘만의 공통된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90% 참고하고 또 둘 다 90% 마가복음에서 가져왔는데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마태는 마태 자체의 고유 자료가 있고, 또 그리고 누가는 누가 자신만의 자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와 누가가 서로 공유하는 또 공통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료가 많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가복음이 16장인데 거기에다가 마태는 자기만의 고유의 자료,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쓰여진 그런 예수님의 많은 어록들 해서 마태복음은 28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그 분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마가복음의 90% 이상을 두 복음서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드라마로 천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뒤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직업에 맞게 아주 격조 있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을 겨냥해서 적은 내용이죠. 마태 자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겨냥해서 적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기록으로서 약 한 90년대 이때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하고 제목에 요한복음이라고 달고 글을 쓴 게 아니죠. 어떤 그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에 책 이름을 뭐라 할까 해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국 이 요한이 저자라는 뜻인데,
왜 요한을 저자로 보느냐 했을 때는 13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별칭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시점에 늘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핵심 제자가 있었죠. 세 명의 핵심 제자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근데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수제자였는데 이들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보통 통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옆에 있던 자가 바로 옆에 있던 자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이렇게 도망치고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가 누구냐? 유일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유언의 음성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뒤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모시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제자가 바로 유일한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살았어요. 거의 95세 때까지 살았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은 삽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후반쯤에 바울이 AD 64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던 그때에 이 요한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경에 에베소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AD 66년에 이스라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주를 해서 그곳 가운데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 흔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 왜 유배를 갔을까? 유배를 간 이유는 이스라엘 다 평정한 로마가 결국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다른 황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도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불러놓고 황제 숭배하기를 다 강권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지 않으면 저놈은 기독교인이구나.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그 박해의 그 어떤 흐름이 에베소까지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요한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배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독배를 마시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독배 마시고 죽어야 되는데, 사약을 받고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약을 먹었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간혹 있었대요. 그렇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뭐 신뢰도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다, 이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놈의 독배를 마셔도 죽지 않고 기름감에 넣어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가서, 거기가 뭐 가서 밤모섬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섬에 가서 그냥 한가하게 막 거닐면서, 마치 우리 뭐 예전에 귀양 간 것처럼 어떤 섬에 귀양 가서 그냥 거기서 뭐 그냥 낚시질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갇혀 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 채석장에 간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간 거예요. 뭐 우리 뭐 아우지 탄광 가듯이 뭐 시베리아에 뭐 그냥 끌려가듯이 그런 식이죠. 그 밤모섬의 채석장에 가서 그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다가
그때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그 황제가 암살당하게 돼요.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결국 이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년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95세의 나이로 이제 숨지게 됩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혼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라 하지만 그의 삶의 그 고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거의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아무튼 자기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95세의 나이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복음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기 전이나 또는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온 이후에 그 전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AD 약 90년경에서 95년 이즈음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보다도 상당히 뭐 10년, 20년 더 뒤에 쓰여진 그런 책이죠. 이제 에베소는 국제 도시였고요. 헬라 문화가 만연했고 또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 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 교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 조선 구 한말에 저기 멕시코로도 이민을 갔잖아요. 멕시코 그 농업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강제 노역을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에넥갱 우리 후손들이 있죠.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후손들이 있죠. 우리 그 동포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유래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다시 귀한 허가를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게 되었죠. 그들이 거기서 그 지역에서 점점점 옆으로 흩어지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각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D 70년경 이때 또 많이 또 흩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에 그들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이제 본국에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반반 정도 섞인 그런 상태에서 그 터전 위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인을 말하죠. 그 시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 유대 족속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 터전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져 나가죠. 그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이라는 그런 지교회 같은 그런 모임의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았던 그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겨냥해서 이 복음을 저술한 것이다. 복음서를 저술한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임팩트 있게 증거하는 책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초심자들에게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든지 또는 어떤 뭐 성경을 접하고 싶다든지 또는 성경을 좀 더 접근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싶고 메시아에 대한 그 관념을 인식하고 싶다 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을 유대 종교식으로 잘 전환해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언어들을 기독교식으로 잘 조화하며 기록했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책이고 심정적인 책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서론 부분은 1장이 서론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첫 장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못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역법적으로 풀어가죠. 그리고 본론은 2장에서 20장까지 진행이 되고요. 결론은 마지막 장 21장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사건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